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9절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게 묵상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이 늦게 죄인의 길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고백한 거예요. 묵상.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 가지가 푸른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통의 비밀을 다윗은 묵상이다 그랬어요. 묵상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 24지요. 그런데 뭘 전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뭘 전제하고 하신 거잖아요. 뭘 전제한 거죠? 사단의 나라의 일을 전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뭘 전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주로 우리는 현실, 사실, 진실 24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하고 말씀 묵상 그 말이에요. 사실, 현실, 진실 24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홍해 앞에 왔을 때에 사실, 현실, 진실 24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죠. 홍해란 현실, 홍해라는 사실, 또 그 홍해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히브리인들의 진실이 또 있단 말이야. 이제 뭐 때문에 홍해를 앞에 놓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하고 말씀 묵상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주로 늘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진실 이걸 24하고 산다니까. 그거를 전제하고 말씀 묵상. 사람으로부터 온 것 이거 24 하잖아요. 우리는 주로요. 이거를 전제로 하고 말씀 묵상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 주로 우리는 24 하지요. 그거를 전제하고 말씀 묵상. 자, 광야에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모든 사건, 모든 현장
뭐 홍해 앞에서 저 마라의 쓴물, 아니면 저 누비딤의 목이 말랐을 때에 신강에 들어가서 배고플 때에 주로 히브리인들은 사실, 현실, 진실 24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24를 했잖아요. 그걸 보고 말씀 묵상한 그 말이에요. 그럼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묵상이란 지금 그 메시지를 잡고 있잖아요. 단어를 묵상. 그러니까 묵상은 말씀 묵상인데 어떤 말씀이냐? 이해가 되실지 여러분 모르겠는데 어떤 말씀이든 상관이 없어요. 말씀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이든 상관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묵상의 목적은 사실, 현실, 진실 24 요거를 깨는 거예요. 그걸 깨는 것이 묵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 묵상이라는 거는요. 그걸 깨는 거니까.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거라니까요. 말씀 묵상의 목적이.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도 있거든요. 문제 속에서. 그런데 모든 말씀 속에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묵상은 말씀 묵상 24. 말씀 묵상 24라는 묵상의 목적이 뭐냐? 사실, 진실 24 요거를 깨라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 24 있잖아요. 그걸 깨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의 목적. 육신적인 것 24 그걸 깨는 것이 말씀 묵상의 목적. 그래서 어떤 말씀이 했을 때는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제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 문제를 놓고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세상과 그 천국의 차이가 뭐냐면은 세상은 우리가 세상 사는 거는 임마누엘과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세상에는. 그런데 천국에는 임마누엘만 있어요. 말씀 묵상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있고 환경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환경은 없어요. 임마누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말씀 묵상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만 누리면 돼요. 환경은 누리지 말고 임마누엘만 누려라. 자, 그러면 이런 응답이 보이지요.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 이 응답이 보여요. 그리스도라야만 사단이 만든 그 함정 올부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이게 응답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면 어떤 응답이 보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응답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보이고 그것을 하게 돼요. 로바디에서 에브리바디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보이고 그것을 내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응답이 보입니까? 우리의 배경이 보여요. 저 보좌의 능력,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저 237을 살리는 빛의 역사, 이 배경이 보여요.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죠?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응답이 보이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따라오는 응답, 이 응답을 놓고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묵상의 완성이 삶과 내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편 1편 3절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보이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거짓말한다 하겠죠. 나는 행복해. 그러니까 불신자 볼 때는 행복 하나도 안 한 것 같거든, 환경을 보니까. 근데 행복하다 하니까 순 거짓말이라면서. 왜? 불신자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형통한데 불신자가 볼 때는 형통 안 해 보여. 왜? 불신자의 기준으로 보니까. 불신자 기준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로 안 보여. 그걸 보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이에요. 묵상, 무슨 말이냐? 말씀 24예요. 말씀 24의 목적이 뭐라고요? 늘 우리는 현실, 사실, 진실 24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깨버려라. 그게 말씀 24. 그걸 보고 말씀 묵상. 그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보여요? 사단의 12여정, 사단이 만든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자,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보이는데 그걸 하는 겁니다. Nobody에서 everybody. 그런 배경이 보이죠. 눈에 보이는 배경 말고, 눈에 보이는 배경 그거는요, 아무리 오래 가봐야 10년, 20년 이상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 영원한 배경이요. 저 보좌의 능력,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을 살려는 빛의 역사, 그 배경이 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nothing을 전부 싹 everything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이 응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의 비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그랬어요. 선교를 놓친 유대인. 아무리 훌륭해도 이제 자, 선교를 놓치니까 어떻게 되겠죠? 당연하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노예, 포로, 속국됐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를 모르면은 여러분 내일 직장 가지요. 거기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깨달으면 안 갑니까? 아닙니다. 선교를 깨달아도 가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선교를 깨달았으면 애굽에 노예 안 되고 저 바벨론에 포로 안 가고 로마에 속국 안 됐을까? 돼요. 역사는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습은 노예 모습이에요.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가는 모습은 노예, 포로, 속국의 모습인데 실제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모르면은 모양도 노예고 실제 내용도 노예로 가고 그래요. 어느 정도 그 유대인들이 선교를 이해를 못했느냐면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니까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신방했잖아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노마. 히브리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지요. 백부장, 노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신방하고 거기서 같이 밥 먹었다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되냐?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 가서 같이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이 정도로 성교를 못 기다린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이제 쭉 예루살렘 총회에서 설명을 쭉 하지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 안에 들어간 걸 보니까는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들어있었다. 하늘에서 음성 들리기를 내보고 이걸 먹으라 한다. 그래서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다. 그랬더니 다시 또 먹으라 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저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러 온 거예요. 이제 그 꿈하고 연결되잖아요. 이제 먹지 말라는 음식 이방인. 이방인 고넬료가 집에서 사람이 와서 나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갔어요.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때야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늦게 더디게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게 당연하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선교를 깨달으면 안 가냐? 간다니까요. 선교 깨달은다고 공부 안 합니까? 선교 깨달은다고 직장 안 할 겁니까? 선교 깨달은다고 사업 안 할 겁니까? 선교 깨달았다고 결혼 안 합니까? 해요. 하는데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전도사로 가는 거예요. 뭐 요즘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도 좀 그게 서구화된 건지 아니면은 퇴보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들도요 막 보면 아주 이렇게 막 대담한 프로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그 이혼한 사람들 요래 그 만나가지고 거기서 짝지 요주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뭐 이혼 몇 년 차 해가지고 남녀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며칠간 지내면서 서로 뭐 이렇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남자 4명, 여자 4명 이렇게 아세요. 일단 거기 이제 신청한 사람들은 일단은 자신 있는 사람들이겠죠. 여자는 미모가 자신 있고 몸매랑 또 이제 남자들은 이게 이제 좀 뭐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틀도 좀 괜찮게 생겼고 뭐 유광근 장로나 우리 같은 사람은 신청도 못해. 네. 이제 그런 사람들 주로 이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이제 자기가 이혼 몇 년 차 왜 이혼했는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노예로 갔구나. 시집간 게 아니고 노예로 갔어. 포로로 끌려갔구나. 속국돼서 갔구나. 그러니까 못 살지. 전도사로 가야지. 선교사로 가야지 거기를. 그렇죠? 지금이라도 선교사로 가세요.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노예로 끌려가서 그래.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 그게 왜? 선교를 못 깨달아가지고. 답은 간단해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공부하기 싫다는 렘넌트 있거든요. 왜? 그 학교에 지금 끌려가서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 바꿔야 돼요. 못 깨달으면 유대인들처럼 노예 포로 속국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요. 그래야 그 학교가 선교지가 돼요. 내가 학생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지요. 선교 이해 못하면 거기 노예로 가는 겁니다. 선교 깨달으면 같은 직장입니다. 월급 똑같이 줘요. 선교 깨달아도 월급 더 줍니까? 안 줘요.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월급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 내가 노예로 가느냐 선교사로 가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선교를 놓친 유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 조금 더 표현을 달리하자면 선교가 회복된 초대교회예요.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라기보다는 선교가 회복된 초대교회예요. 어떻게 됐지요? 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 15개 나라가 모여들었잖아요. 선교가 회복돼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저 빌립이, 중직자 빌립이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구스 네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빌립이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저 아프리카를 보고 말 에티오피아 구스 네시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선교가 회복되어 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로마 백부장 만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에는 환란이 왔는데 환란이 키가 아닙니다. 저 안디옥에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안디옥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절에는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된 거예요. 자, 선교가 이해가 되면요, 선교를 깨달으면은 현장이 회복이 되어버려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학교를 가는데 선교가 깨달아 제거 학교를 가는 것과 선교를 깨닫지 못하고 학교 가는 것과는 확연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내일 당장 여러분 직장 갈 거 아닙니까? 선교를 깨닫고 직장 가는 것과 깨닫지 못하고 직장 가는 것과 직장 현장이 달라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현장에 선교사로 보냈다,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간다면은 15개 나라 보이겠지, 현장에. 아니면 안 보이죠. 뭐만 보이겠습니까? 경쟁력만 보이지, 사장 눈치만 보이지. 15개 나라 보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일감만 보여요. 네, 나는 부서를 바꿔야 되겠네, 그것만 보이지. 15개 나라 안 보여요. 현장이 회복돼 버려요. 선교가 깨달았지만 현장이 회복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현장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게요. 자, 세 번째, 237 회복한 초대교회. 전 세계 이제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가 파송되지요. 16장 6절로 10절에 이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미신 현장이죠. 19장 1절 7절에는 무속 현장. 237 현장은 완전히 레피임이 장악하고 있어요. 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했냐면은, 주님이 가라 한 그 현장은 완전 무속, 점술, 미신, 레피림이 완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영적인 것인데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의식주하고 또 육신적인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요, 늘 우리는 사실, 진실, 현실만 보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보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24하고 있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으로 24. 이걸 놓고 뭐 하죠? 육신적인 것을 놓고 점술, 미신, 무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인데 결국 의식주를 놓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 가서 답을 주는 것이다. 뭐라고 답을 주는 것이냐? 인간 멸망 상태,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들어서 별로 답이 안 되겠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당신 문제에 하나님 떠난 것이 원인이야, 그 말 처음 들어본다니까. 불신자들은요, 그 말 처음 들은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청년 될 때까지도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교회에서도 집사님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교회에서도 그런다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요, 자꾸 애들한테 야, 쟤 만나지 마 이런다니까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게 문제인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들은 말입니다만은 불신자들은 처음 듣습니다. 당신 문제, 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그 처음 듣는 거예요.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몰랐는데 나 처음 듣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왜 그러려고. 이랍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그것을 죄. 그 죄의 상태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포럼, 이번 주에는 조금 선교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조금 포럼을 해보세요. 선교. 일단 선교의 컨셉은 살려라예요. 살려라. 치유해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서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선교에 대한 컨셉입니다. 살려라, 치유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로 서야 돼요. 여러분, 전번에 우리 재직 수련회 때에 강사로 온 뭔진열이지? 김진열 장로. 여러분들 그 간증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래, 현장에 살리는 자로 섰구나. 살리는 자. 자기 아무리 소리 나더라도요, 복음 운동이 막히는 일이라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다더라고요. 간증 들어보니 그렇잖아요. 사실, 진실, 현실을 가지고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으로는 자기가 왜 그 사람, 자기가 소개해 준 사람 배상을 해주고 그럽니까? 안 해주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늘 안 그럽니까? 사실 안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사실 아니잖아 이렇게. 살리는 자. 그게 컨셉이에요. 우리의 컨셉. 저와 여러분들의 컨셉.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선교하잖아요. 어떻게 선교하죠? 블레셋 사람들보다 한 해의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거기서 선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꾸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로 더 많은 축복받다,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보다 직장 가서 더 많은 그 수입을 얻고, 그게 뭔 상관이, 그게 뭔데요? 그게 불신자들보다 여러분들이 수입을 더 많이 내는 것이 그게 뭔데? 그 자랑할 뭡니까? 그게 자랑할 것 아니에요, 그게요. 불신자들보다 여러분들이 앞서 간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선교라니까요. 그게 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내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것이 내게 이익이 됐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나를 100배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기인 것이 진짜 목적이라면 하나님 주시게 되겠죠. 그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그게. 야곱은 받다 말함 삼촌 집에 가가지고 선교한 거예요. 그게요. 야곱은 받다 말함에 자기 삼촌 나반과 이제 그 양을 치면서 서로 뭘 시작했죠? 실한 양들은 다 삼촌 나반이 가져가고 그 야곱의 양은 조금 이제 삼촌 나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양, 그거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나서 삼촌 나반의 재산과 야곱의 재산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어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그걸 축복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선교한 거라니까요. 그게. 자, 드디어 요셉 보세요. 답 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을 치유해 버린 겁니다. 전 세계를 치유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선교에 대한 포럼을 좀 하시는데요.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요. 네가 학교 가냐? 학교 가기 싫지? 너 노예라 그래. 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 그 잡혀가서 그런 거야. 선교를 놓고 학교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거기가 선교지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잘 시켜야 된다니까. 우리가 잘못 들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교 깨달았으면 노예 현장에 안 가고 바벨론 안 가고 로마에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애굽 가고 바벨론 가고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선교를 깨달으면은 노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습은 노예로 가지만은 실상은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은 모습도 노예요, 내용도 노예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포럼하면서 선교의 컨셉 살리는 것, 치유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우리가 현장 가고 사람들 만나도 다르겠지요. 나는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그게 선교의 컨셉이니까요. 이렇게. 자,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 저는 다니엘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뜻을 정했겠지만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그래,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했을 것이다. 좋다. 살리는 자로. 저 바벨론을 치유하는 자로 이렇게 뜻을 정했을 것이다. 이거 보세요. 당연하게 왕들을 살리고요. 왜? 왕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줬잖아요. 이렇게. 로마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완전 현장을 다 치유해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질병 치유, 종교 치유, 사상 치유, 영적 문제 치유. 이렇게. 선교의 컨셉, 살리고 치유하는 자다. 자, 그럼 두 번째, 선교의 컨텐츠지요. 이제 컨셉이 있었으면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라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내용이 있어야죠. 이제 컨텐츠. 창세기 22장 13절 17절에 보면은 순양 씨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순양 씨. 순양은 뭘 예표하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씨 얘기하잖아요. 씨.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컨텐츠가 뭐지요?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그리스도, 그게 선교의 컨텐츠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성경 로마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성경 보니까는 자기가 나이 많이 먹었고 사라가 늙었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100세의 아들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의로 여긴 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서 홍해 가려고 전에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해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의롭다 해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육신적인 아들, 자기 혈통을 잃고 자기 재산을 상속할 아들 줄 것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메시아 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어요. 왜?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선교의 컨텐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컨셉은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컨텐츠는 씨. 무슨 씨죠?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선교, 이게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오늘과 선교, 나의 오늘과 선교. 어느 집에 가니까는 이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랬어요. 말이 복잡하지. 오늘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이다. 오늘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요. 오늘과 선교. 이거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묵상과 함께 학업을 생각하세요. 그게 오늘의 선교예요. 시스템이라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선교의 시스템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과 선교인데 그게 뭐냐? 묵상과 함께 학업을 생각해요. 그게 오늘의 선교. 선교 나중에 한다 못해요. 오늘 선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오늘의 선교가 뭐냐? 묵상과 함께 학업을 생각하세요. 그게 오늘의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사예요.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한 아닙니다. 지금 선교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학업이라 할 때 왜 자꾸 부담을 갖느냐 하면은 자꾸 실력이라니까 점수 차 이거를 얘기하는 줄로 알고 그래요. 학교 선생님은 그걸 노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걸 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내 것. 내 것을 찾아야지. 내 것도 아닌 거 점수 많이 올라가면 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그죠? 아니, 내 것도 아닌데 그 과학 점수 A뿔 맞았으면 뭐 할 거면 내 것도 아닌데. 영어 뭐 A뿔 그거 맞아서 뭐 할 거면 내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오늘과 선교할 때 묵상과 함께 학업인데 실력 점수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준비한 내 것, 달란트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학업입니다. 하나님 준비한 내 것.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으로 있을 때의 왕으로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1절 37절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왕 앞에 섰잖아요. 사울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이 하는 말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목장에 있을 때, 아버지 목장 지킬 때 저 사자와 곰들이 양을 훔쳐가면은 자기가 끝까지 쫓아가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 이빨 이 사이에서 양을 다 찾아왔다. 저 곰과 사자의 손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저것이겠냐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어릴 때에 말하자면 오늘과 선교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시스템을 딱 만드세요. 지금 오늘과 나의 선교. 그게 뭐냐? 말씀 묵상과 함께 학업.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것을 찾아라. 그게 선교다 말이에요. 공부가 아닙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지금. 자, 두 번째, 현장과 선교예요. 이제 선교 시스템을 딱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현장과 선교. 그거는 묵상과 함께 전문성인데, 전문성 그러면 우리는 대개 내가 하는 것만 잘하면 전문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내 것만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를 아는 거예요. 전문성.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내는 자기 일만 잘하고 남편은 자기 일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모르면 그 전문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밥은 약간 돌밥을 하고 지름밥을 해도 남편을 알아요. 그게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까짓거만 돈만 실컷 벌어다 주면은 내 전문성이니까 그럼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내를 이해해야지요. 그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도 안 되겠지만 집에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를 전문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선교의 시스템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현장과 선교, 묵상과 함께 전문성을 가져라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위, 아래, 옆을 볼 수 있다면 현장과 선교입니다. 그게요. 현장 가서는 위, 아래, 옆을 보라니까요. 그게 전문성이요. 왜요? 그래야 배려도 나오고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요. 그게 현장과 우리 렘넌트의 선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와 선교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 묵상과 함께 시대의 흐름을 잘 보는 거예요. 그게 미래 선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공부 다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 가서 나는 그때부터서 이제 선교사다가 아닙니다. 지금 선교사예요. 지금. 오늘과 선교, 묵상과 함께 학업, 내 것을 찾아라. 그게 선교입니다. 내가 달란트 찾는 게 지금 선교예요. 우리 렘넌트는. 그리고 현장 가면은 뭐라고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위, 아래, 옆.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게 현장과 선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와 선교는 시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책도 읽으라는 것이고, 보면은 뭐 미래 포럼 뭐 이런 게 들어. 그런 데도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할 것이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가운데 5번째 있죠? 5 미래. 그게 엘리트, 문화, 경제, 치유, 렘넌트. 이게 미래 선교와 관계 있어요. 미래와 선교. 뭐냐? 묵상과 시대 흐름을 잘 보라고 말이에요. 그게 미래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딱 찾았다. 오늘과 선교. 나이와 상관없이 현장을 할 거 아닙니까? 현장 갔을 때 전문성을 딱 가져야 돼요. 이, 아래, 옆 딱 보고요. 섬길 사람 섬기고, 배려할 건 배려하고, 이렇게 좀 붙잡을 사람 붙잡아주고, 그게 현장과 선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시대와 선교. 흐름을 잘 보고 그 흐름을 준비해라. 자, 결론. 말씀이 항상 먼저 갑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보고 준비하면 돼요. 말씀이 늘 먼저 가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원네스 강단에 집중하시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신 분들은 조금 본부 메시지 흐름을 잘 좀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그 흐름을 잘 보세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여기 집중하고, 구원 못 받은 본부 메시지 들어봐요. 헛방이에요, 그거. 구원 못 받았단 말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뭐냐? 이따 2부 예배 얘기할 거예요. 2부 예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이 강단에 집중하세요. 구원 확신이 없으면은요. 아직 안 끝났다. 나는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집중해. 아시겠죠? 아직 뭐 부족하고 만족감도 없는 사람이 본부 메시지 흐름 따라간다고 그거 들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 나는 뭔가 부족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도 나는 아직 끝 안 났다. 그런 분들은 여기 집중. 그리고 구원 확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을 잘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니까는요. 본부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그 흐름을 탁 따라가세요. 왜? 말씀이 항상 앞서갑니다. 그럼 우리 말씀 따라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컨셉은 살리는 것이다. 치유하는 것이다. 컨셉은 내용이 뭐냐? 컨텐츠가 뭐냐? 순양, 씨, 후손, 아들 얘기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가 시스템만 딱 갖고 있으면 되겠죠. 오늘과 선교, 현장과 선교, 미래와 선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쓰시려고 불렀어요. 이렇게 쓰시게 돼 있습니다. 쓰임받게 돼 있어요. 한 시대에 최고 응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말씀 24, 말씀 묵상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을 믿습니다. 사실, 현실, 진실, 사람으로부터 온 것, 육신적인 것 24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24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사실, 진실 24를 완전히 깨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을 깨게 하시고 육신적인 것을 무너뜨리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를 놓친 유대인들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만은 선교를 깨닫고 선교사로 전도사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옵소서.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전문성을 갖게 하시고 저 시대의 흐름을 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